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선 먼저 교회라는 단어부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요? 저는 그러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앞에 서봤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 몸에라는 단어를 앞에 서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씀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셨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보았던 건 아니지.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았고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영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묵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교회라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계속된 성육신의 사건이라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상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아, 나의 몸이여, 나의 몸이여, 나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라. 세상은 나를 보고 싶어한다. 나를 보아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보여줄 이가 바로 너 교회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손과 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완벽할 수 없지만 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부족하다 하니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보았던 범퍼에 써져 있는 문구가 기억납니다. 요즘은 그 문구를 보기가 힘든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We are not perfect, just forgive. 얼핏 보면 참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단지 용서받은 자예요. 맞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요. 세상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아주 위험한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단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에 머문다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의 죄를 씻고 가는 목욕탕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덜어낼지 몰라도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의 성육신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교회 목욕탕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서신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가 복음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된다면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도 판단하듯이 그냥 기도를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술이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간구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안일함과 결합한 이런 신앙은 결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골로새서의 7절 말씀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넘치게 하십시오. 뿌리를 받는다. 나의 왕국의 뿌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잘 지어진 온실 속에 화초 하나가 있는데 그 화초 하나가 그냥 자신의 뿌리만 박는 모습처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 오늘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서비스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자연의 숲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나만 박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 되어 한 곳에 뿌리를 박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뿌리가 서로 엉킵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안에 속에서 지저분한 일도 생길 것이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시끄럽게 될 거고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뿌리의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그 얽히는 과정이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갈등과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마찰과 부대낌을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서로에게 깊은 뿌리를 박으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반점을 설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일 것이라고, 그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설키면서 함께 자라면서 아름다운 숲을 이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숲에서 나 홀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키지만 든든한 나무가 되어보고자 한번 상상해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얽히고 설키는 거 싫어합니다.
복음을 목욕탕 정도로 전락시키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의 왕국을 더욱더 키워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봤는데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불현듯 생각나는 그런 목욕탕 같은 신자들이 어떤 신자냐면 이런 분이 생각났습니다. 동부에 있는 목사님이 했던 말씀 속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의 교인이 크게 가게를 2개나 운영하면서 아주 성공한 교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교제 자리 속에서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저희 2아이가 명문 사립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낼 수 있었나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회계사 하는 CPA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마친다면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한 푼도 안 내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께도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신가요? 저는 이분들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아니 그냥 용서만 받은 죄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면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겐 나의 왕국에 대한 기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린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서는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전 2가지의 혁명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목표를 바꾸십니다. 지향점을 바꾸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그대로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왕국을 건설해달라고 나의 왕국을 지켜달라고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 즉 지향점을 아버지의 나라와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땅에 내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자라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묵상하였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의 기도의 지향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비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회개의 기도도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빵을 달라고 조릅니다. 아주 귀찮게 조릅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집주인은 그의 뻔뻔함, 즉 졸라대는 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내준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부흥사들은 하나님께 귀찮게 해드리면 마지못하게 아주 졸졸 졸라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를 들어주신다, 마지못해 들어주신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대단치 않은 친구라는 관계만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관계를 믿고 우리는 뻔뻔하게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땡깡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약속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증 때문에. 하나님의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가 창피함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가 엄마에게 하듯이 딱 달라붙어서 마주해도 좋은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 우린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를 기뻐하시는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표가 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고 기도의 태도가 두려움에서 뻔뻔한 신뢰로 바뀔 때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자녀된 신뢰로 나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까요? 무엇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빵, 생선, 달걀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참된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즉 성령이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받고 세우심을 입어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데 성령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변명 뒤에서 나와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분이 진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진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정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주님, 정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도 우리 각자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원, 사람들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 삶을 생각하다 보니 2000년도 초에 읽었던 거제고등학교에 소개된 책자에서 거제고 학생이 졸업하면서 했던 답사의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지어진 고등학교인데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교육하고요. 그랬더니 졸업생이 답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제고등학교인들을 표현합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이 거고인의 질그릇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인들은 이란 단어를 계속 대입해 봅니다. 대입할수록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개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변화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모임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보다 못한 일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갑니다. 교회는 높은 소명을 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어떤 일을 두고 의논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묻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몸에 뿌리 내리고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말로 선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되지만,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표와 기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되돌려주기 원하는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성령을 구하는 그의 참된 기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고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릎, 우리의 참된 기도를 통해 공급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얼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 이 소명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가 변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 섞인 기도가 변하여 아버지께 뻔뻔하게 나아가는 신뢰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용서받은 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나의 기도의 첫 자리를 아버지의 나라와 뜻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소원의 목록을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마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간절히 그리고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게 성령님을 채워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 목표와 지향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 팍팍한 세상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오늘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지 죄를 용서받은 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되는 성육신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보다 나의 왕국을 구하는 데 익숙했고, 우리의 삶은 새로 지음받는 자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용서받은 죄인이란 변명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두려움 대신 뻔뻔한 신뢰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선택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